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 나가주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을 또 찬양하며 경배케 하신 하나님, 오늘 제 말씀으로 우리의 닫혀있는 심령들, 상한 심령들, 하나님 지치고 피곤한 심령들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용기 주시어서 그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많은 질병을 가졌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치유가 불가능한 분들도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동안 많은 치료하시는 역사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 중에 나와 있는 이 혈루증 여인, 사실은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염색체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병입니다. 혈루증과 혈우병은 차이가 있습니다. 혈루증은 여자들에게 생기는 병이고 혈우병은 남자들에게 생기는 병입니다. 혈루증은 여자들이 자궁 안에 종기가 생겨서 그 종기로 의하여서 계속적으로 하혈을 하는 증상을 혈루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혈우병은 남자들에게 있는 병인데 예를 들어서 상처가 생겼다면 상처가 아물지 않고 계속적으로 피가 나는 것, 그걸 혈우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혈우병과 혈루증은 많은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희귀한 희귀 질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염색체 자체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병에 걸리기 때문에 지극히 정상적인 염색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염색체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 병을 걸리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평생 동안 피를 하혈을 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빅토리아 여왕도 염색체 자체가 문제가 있었지만 뭐 혈루증까지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고대 왕실에서 이게 왕족병이다 이럴 정도로 아주 희귀한 질병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봤더니 혈루증에 걸렸던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레위기 15장 1절에 이하에 쭉 보면은 이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25절에 봤더니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게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1절 15장 1절 이하를 쭉 보시게 되면은 이 혈루증이 얼마나 성경에서 말하는 굉장히 그 불결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만지지도 못해요. 근처에도 가면 안 됩니다. 그 여자가 앉아 있는 자리 그 자리도 부정한 자리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혈루증에 대해서 부정하다 이렇게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본인이 걸리고 싶지 않아서 걸리고 싶어서 그 병에 걸리진 않았겠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 혈루증에 대해서 부정한 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혈루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병입니다. 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의 원천이에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피가 없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빈혈이 생겨서 쓰러지죠. 네? 빈혈이 없어서 넘어지게 됩니다. 피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피는 우리의 에너지예요. 힘이에요. 근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간다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초췌하고 힘들겠냔 말이에요.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 혈루증은 죄인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들,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영적인 힘들이 점점 계속적으로 피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의 정욕대로 살게 되고, 나의 욕심대로 살게 되고, 나의 욕망대로 살게 되고, 그 하나님 주신 에너지들을 자꾸 잘못된 곳에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혈루증 걸리신 분들을 보게 되면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그 욕심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뭐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영적인 혈루증이 걸려 있어서 내 삶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날마다 내 영혼이 말라가고 있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육신은 건강합니다. 뭐 운동도 열심히 하시죠, 그렇죠? 뭐 걷기도 하시고, 뭐 테니스도 가시고, 피트니스 클럽 가셔서 운동도 하시는데, 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 영에 대해서는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무엇인가 나의 하나님 주신 그 힘들, 하나님 주신 그 에너지들이 계속적으로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혈루증 걸린 여인과 같이 날마다 죄의 자리에 죄인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에너지들을 자꾸 빠져나가게 하고 하나님 주신 그런 힘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한번 힘을 생겨서, 지금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자기의 피의 근원이 멈췄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가 깨달았어요. 참 놀라운 역사죠. 물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병을 고치시거나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거나 그런 기적들을 많이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유독 이 여인을 보게 되면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의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그 여인이 모든 질병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 모든 질병 가운데에서 해결하실 일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들을 내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힘들, 이 영적인 권세들을 내가 어떻게 유지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달란트들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봤더니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여러분, 그 달란트들, 하나님 주신 에너지들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해요. 여러분, 개개인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기셨습니까? 잘생기셨습니까? 네,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이 사람이 뭘 잘하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뭘 잘합니까? 옆에 분 없어요? 없어요? 네. 없는데 뭔가 잘하는 게 있어요. 뭔가 잘하는 게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잘하는 부분들 하나님께 주신 탤런트들이에요. 은사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나의 삶 가운데 영적인 질병을 주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영적인 힘이 빠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돼요. 이것이 영적인 혈루증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혈루증 걸린 여인,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인은 첫 번째 잘못된 만남을 가졌어요.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이 아니라, 이 여인은 잘못된 만남을 가졌어요. 마가복음 아까 읽었던 5장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가만히 보니까 이 여인은 가난한 여인이 아니에요. 가난하면 병도 못 고치는데 많은 의사를 만나고, 그리고 많은 의사를 만남을 통해서 질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 또 아무 효험이 없었다, 그리고 뭐라고 하면 더 중화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모습이 바로 이 여인의 지금 모습이에요. 어떻게 해요? 다 허비하고 아무 것이 없어요. 가난한 거예요. 효험도 없고, 그리고요, 어떻게 해요? 더 심각해진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서 병 고쳐줄 줄 알고 돈을 쓰고 모든 것을 다 노력해봤는데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말뜻의 의미는 뭐냐? 내 힘 가지고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해보려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돈 가지고, 내 힘 가지고, 내 권세 가지고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혈루증 불치의 병입니다. 고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병이에요. 의사를 만나서 민간요법도 해봤을 것이고 그 당시 최고의 권위자들을 만나서 아마 수술도 받았지 않았 싶어요. 약도 먹지 않았겠 싶어요. 남들이 구하기 힘든 것들 다 구해가지고 해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밤중에 길을 걸을 때 짐승을 만나는 게 무섭습니까? 사람을 만나는 게 무섭습니까? 안 만나봐 모르시죠? 안 만나봐 모르세요. 밤중에 짐승 만나는 거냐 그냥 깜짝 놀라는데요, 사람 만나면요 머리가 쫙 씁니다. 저게 사람일까 귀신일까? 네. 헷갈려요. 사람이 더 무서워요.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누굴 만났어야 됐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야 됐어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 여인은 사람을 계속 만났어요. 오밤중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기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여인은 사람을 만났어요. 배신당합니다. 고통당합니다. 결국엔 버림도 받습니다. 혼자서 몸을 질질질질 끌고 지금 내 병 고쳐달라고 지금 예수님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친구를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직장 동료, 좋은 동료를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좋은 식구, 또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성도를 만나고 좋은 목사를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돈이 없어서 먹을 걸 못 먹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마음껏 먹고 싶은 대로 먹습니다. 내가 가려 먹어요 이제는 아예. 그렇죠? 요건 아니야. 요거는 음식이 뭡니까 뉴트리션 팻 보면서 요건 영양소가 있으니까 어떻게 안 먹고, 이거는 코스코 같은 데 가보세요. 이제는 그린 딱지가 더 많아요. 그렇죠? 올게닉 하면 쫙. 저는 못 가겠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네. 이제는 가려서 먹는 시대입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이 많으니까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더 심각한 질병 속에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잘 먹고 건강하게 사는데도 우리 영혼이 왜 자꾸 피폐해지고 점점 나의 영적인 모습들은 곤배해지느냐? 그것은 가장 먼저 잘못된 만남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누구와 동행하셔서 사셨습니까? 아니 어저께만이라도 여러분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네?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나 이 여인처럼 나의 이 허전함을 달래기 위하여서, 나의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하여서 잘못된 만남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우리의 병은 절대 치유받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처럼 많은 의원을 만나고 의사를 만나서 돈 다 쓰고 그리고 더 몸이 심각해지는 그런 상태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일부터라도 내가 나의 잘못된 만남들을 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답들이 왜 이렇게 적으세요? 못 끊으시겠어요?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스러워요? 선악과 같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랑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일 줄 믿습니다. 정말 그분을 만남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만남을 통하여서 그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나를 통하여 기뻐할 수 있는, 정말 내가 당신을 만나 너무나 행복합니다. 나의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면서 내가 당신을 만나 너무나 행복합니다. 당신이 꼭 그리스도와 같고 하나님과 같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치유받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너 때문에 뭐가 안 돼. 웃으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뭐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사실은 그 너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너가 아닌 나란 말이에요. 너가 아닌 나 때문에 모든 것이 문제가 생겼고, 나 때문에 어려움이 됐고, 나 때문에 힘들어졌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아름다운 만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을 쓰고 노력했는지, 또 그 아름다운 만남을 계속적으로 유지함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줬는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된 만남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얼마나 많이 실망하고 힘들었습니까? 오늘 이 혈루증 걸린 여인과 같이 우리가 날마다 그저 슬피 울고 깊은 곳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들어가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여인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별로 아파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프신 분들을 잘 이해를 못해요. 한번 제가 크게 한번 아픈 적이 있었는데 진짜 그때는 일어나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몸이 못 움직이겠고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참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힘드시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아주 조금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평생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빈혈 걸리신 분들은요 진짜 한 발자국 걷는 것도 걷지 못합니다. 의자 잡고 겨우 왜냐하면 또 일어나게 되면 휘청하기 때문에 일어나지도 못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 여인은 피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생기면 빠져나가고 그러니 힘이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들이 있는 곳을 뚫고 지나가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정말 대단한 여인이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나가잖아요. 내가 이거 잡으면 내가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여인 같은데도 이 여인의 믿음이 저에게 굉장히 강하게 도전이 됐습니다. 나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 지금 건강하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 그냥 호대 멀쩡하고 뭐든지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의 믿음은 정말 자기의 몸도 거둘 수 없는 이 여인보다 얼마나 더 강한 믿음으로 그 여인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최악의 상태에서 여러분, 이 여인만큼 최악의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하였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다 잃어버린 상태예요. 근데 이 여인이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마가복음 5장 28절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 병이 치유받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간증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 뜰앞만 밟아도, 저 문만 들고 들어와도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아서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입만 열어도 하나님이 운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다. 정말 빈혈이 일어나고 온몸이 휘청휘청거리지만 여러분, 그 수백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여인이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은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 믿음이 불일 듯 일어나서 저인과 여인과 같이 내 인생이 최악일지라도, 저 밑바닥일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만 만지면은, 주님만 만나면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라고 걸어가겠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면 너무나 행복하시면서 내가 오늘 나음을 받았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못할 게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가능할 때, 할 수 있을 때 행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못한다고 할 때, 남들이 다 못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때 내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 봤더니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14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덕까지, 이게 그 댐처럼, 이게 뭡니까, 이 여기 아메리칸 리버처럼 물이 넘치지 않도록 추수 때가 되면은 그 옆에다가 뚝을 쭉 쌓아놨어요. 그 물이 그만큼 높이 찬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물가에 잠기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그 위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난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 잘 이해를 못 하시겠죠? 예? 뭐 어디서 어떻게 되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물이 저 뚝까지 가득 찼는데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딱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딱 대니까 어떻게 되느냐? 물이 갈라졌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제사장입니까? 여호수아입니까? 여호수아죠.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통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한 말을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요단에 가서 발을 담그니까 홍해가 요르단강이 쫙 갈라졌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무리 여러분 믿음이 좋고 제사장일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닌데 어떻게 요단을 밟으면 물이 갈라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1년 52주 뭐 수요일 금요일 설교 합치면 3 곱하기 얼마입니까? 106번입니까? 156번입니까? 1년에 156번, 최소한 150번의 설교를 여러분 하는데 여러분 제 말씀 듣고 그렇게 움직이십니까? 우리 못하잖아요. 우리 잘 못하잖아요. 저도 못하는데 뭐.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의 말씀을 듣고 요단강에 발을 댔어요. 이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아니 물 대면은 그 짓을 왜 해요? 예? 하나님이 해주실 거면 해주시고 말렘 마시는 거지 왜 꼭 굳이 물을 대야지, 발을 대야지 그게 돼요? 하나님이 보기 원하신 거는 그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밟느냐 안 밟느냐는 말씀을 들어도 똑같아요. 어떤 분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요단이 갈라지는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그냥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은 예배 끝나고 나서 점심 기가 막혔는데 점심 별로 맛이 없었는데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아니죠. 말씀을 어디로 들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 심장을 움직이고 내 심장이 움직이면 내 발이 움직여야죠. 그것이 믿음의 첫걸음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 여호수아의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제사장들에게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순간부터 역사하시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런 놀란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불가능하고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인파를 뚫고 예수를 향하여 나갔던 그 믿음처럼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 앞에 나오십시오. 나의 모든 방해 요소들을 다 밀어젖혀버리시고 불가능한 일을 다 제쳐버리시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십시오. 그러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질병과 치유 사이의 매개는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합니다. 어떤 것도 가능한 것이 없어요. 오직 믿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들을 만나게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시는 아버지께서 허락한 사람들은 다 받아주시고 또 나에게 오는 자들은 내가 내어 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오셨던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서 병고침의 치유함을 받은 것이 이 여인의 공로입니까? 아니에요. 이 여인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여인이 의원들에게 주는 것 돈을 준 것처럼 예수님께 무슨 돈을 줬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병 고치려니까 너는 1년에 매번마다 나에게 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무슨 치료를 받아다, 그런 거 없었어요. 무슨 한 1000마일 떨어진 곳에 운전하고 쫓아와가지고 내가 주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만 만졌는데 치유함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은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이 말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교회 봉사 죽도록 하고 말이에요. 예? 무슨 저기 옛날에 산신령에게 정한수 쏟아놓고 손을 빌어 100일입니까 1000일입니까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로로 해서 뭔가 선물을 받고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나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인 줄 믿습니다. 오직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성경을 쭉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다음으로 뭘 주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있습니까? 예, 모든 걸 다 더하여 주신대요. 그게 뭡니까?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의 성공일 수도 있고, 또 학업을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옵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떻게 해석하시냐면은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빚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빚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 예를 들어서 저희 아들이 학교를 가는데, 야, 너 이번에 만약에 하버드 대학 가면 내가 너한테 차 한 대 뽑아줄게. 그러면은 이 아들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빚진 겁니까? 아니죠.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하버드 가야 돼. 하버드 가야 내가 너 차 사줄게지. 하버드도 안 갔는데 차 사주진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잘못 해석해서 아버지 나에게 지난번에 차 사준다고 했잖아요. 중간은 다 빼먹고, 예? 중간은 다 빼먹고 하나님 아버지 나 저기 차 사준다고 했죠. 왜 안 사주세요? 따진단 말이에요.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예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주시는 거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는 거고, 평안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빚진 것이 없으십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하여간 번외의 이야기고, 이 여인이 주님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잃은 양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불러주셨어요. 그의 가진 믿음도 그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그 여인의 심장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믿음도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예수의 소문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찾아 나올 수 있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해결의 중심은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오직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면 헷갈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면요, 모든 답의 앤서리 딱 나와요. 내가 왜 문제를 당합니까? 내가 왜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합니까? 물론 요셉과 같이 한 0.001%의 의로운 사람들도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99.999%들은 나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고난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거의 나 때문에 그래요. 거의 나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걸어가게 되면은 내가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된 만남을 가졌어요.
내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예수 바라보고 그분만 바라보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이 딱 떨어져요. 아, 예수님께 나오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목표를 정확히 두시고 전진해 나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나아가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분만 바라보며 전진해 나가세요. 그렇게 뚜렷한 목적을 두고 나아갈 때 우리는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줄 믿어요. 정말 예수를 만남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이죠. 옛날에는 다 암흑밖에 안 보이고 깜깜한 게밖에 안 보여요. 저 끝에 가면 낭떠러지밖에 없어가지고 이제는 저 밑바닥으로 처방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도 걸려요, 조울증도 걸려요, 자살하고 싶어요. 이 세상이 살면 뭐 하겠어, 인연 끊어버리지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요. 참 희한하죠?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냥 막 해피바이러스가 돼. 항상 웃고 떠들고 행복해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안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냥 닭이 정오쯤 되면은 꾸벅꾸벅 졸듯이 정신 못 차리고, 예? 나 잡아줍시오 그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를 만나면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 이 희망이 나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를 만남을 통해 그 희망을 봤어요. 그 희망을 봄을 통하여서 앞으로 전진 나갈 수 있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미래, 답답한 모든 실망될 일들, 좌절될 일들이 우리 앞에 산재해 있고 있을지라도 우리 십자가 예수님만 똑바로 바라보면서 여러분 전진해 나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다 정말 최악의 인생을 만날 것이고 어려운 인생을 만날 것이고 낙심된 인생을 또한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라요. 이 여인처럼 혈루증 걸려서 인생의 최악의 삶, 저 밑바닥에 있었지만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고 참된 희망과 소망을 찾은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전진해 나갈 때에 그리스도만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중요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병 고침 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 잘 믿었더니, 그분만 잘 소망하고 그분만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의 능력으로 계속적으로 십자가만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 드렸죠? 주발 앞에 엎드려. 오늘 시간에 믿음으로 다시 한번 그의 옷자락 만지며 두 발을 씻기며 그 발 앞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드리리. 우리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찬양합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안기네. 그 어떤 소리도 그 앞에서 잠잠해지네.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불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주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와 그 놀라운 기적들이 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돼. 옷자락만 주면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혈루증 거인 여인은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다 실패했어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 만지면 그의 모든 병이 치유받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나의 힘으로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쓰고 있는 세상이 준 왕관들을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 옷자락 만지세요.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치유함 받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간구하며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세요. 나의 상처받은 이 영혼을 치유해 주세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나를, 주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주의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만지기 원합니다. 예수의 그 이름으로 나를 치유해 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간구하며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주 앞에 이 시간에 간구하며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간절히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기 원하였던 연루증을